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불을 나에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리라.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많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제단에 이제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또 노아의 제단에도 역시 불이 내렸고요. 또 기도원의 제단에도 불이 내렸고요. 아멘 한번 하면 좋은데. 아멘. 그다음에 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도 불이 내렸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 가정에도 불이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개혁하고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정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함으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터와 직장과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강림절에 귀한 성령의 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죠? 여기 나오는 인물에 이제 아하방이 있었습니다. 아하방이 있었는데, 그 아하방이 시돈 사람 왕 에빠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하는데,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잘 선택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선택하고 여자는 남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 그리고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선택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잘 선택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아하방은 첫 번째 거를 잘못 선택했어요.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선택했는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세벨이, 아하방이 이세벨이라는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여 자기 궁으로 데려올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결국 범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데, 제 몇 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증기의 방망이를 내리신다는 것을 성경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의 방망이로 우리들을 심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는 온욕을 일으킵니다. 흉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지요? 전쟁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이 막 온다는 겁니다. 온욕은 뭐냐?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흉년은 뭡니까?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또 이거 촬영해가지고 또 나가서 이상한 일이 생기지 모르겠지. 그래서 얘기는 해야 되겠죠. 요즘 어떻습니까? 막 죽어가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막 괴롭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가난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망이를 그에게 휘둘렸냐면 흉년이라는 방망이를 징계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면 흉년이 옵니다. 어떤 흉년이 올까요? 기도의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흉년 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게 옵니까? 봉사의 흉년이 옵니다.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예? 또 충성하기 싫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안 하면 부흥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합 왕이 범죄함으로, 성도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보호와 인도의 불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가뭄이나 흉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과 흉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셨던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경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 또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딱 중심을 맞추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그 때문에 그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의 사업터가 개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성령의 불의 뜨거움을 체험하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 역경에서 정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엘리야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렇게 성령의 불이 그 제단에 내리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몇 가지만 얘기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는 말씀과 운명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그는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죠. 엘리야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 가서 예고했어요. 당신이 범죄함으로, 당신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벌을 내리실 텐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얘기는 안 했겠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기 나중에 3년 6개월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느 한 사건을 통하여, 어떨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한빛계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귀한 직분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죠?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거울 봤는데 여기 뭐 모든 것이 닦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성경을 늘 내 마음에 이렇게 비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불이 그의 재단에 내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불변세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표현하면 성경에 보통 그 운동선수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꾸준하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라톤이 41.19km 아닙니까? 그 41.19km인데 출발해서 거기까지 갈 때 그렇게 한 30km 좀 넘어가면 선수들이 막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참고 꾸준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저는 어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이걸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전도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성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변함없는 성도 되십시오. 권사님 변함없는 성도 되십시오. 우리 모두 다 변함없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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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큰 환난을 만난 후에 그가 베델로 올라갔어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롯의 처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참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귀가 열리십시오. 처녀 때 잘 믿다가 결혼하면 변하고, 또 남자 성도들에게 평사원 때 잘 믿다가 조금 올라가면 변하고, 네? 가난할 때 잘 믿었는데 좀 부해지니까 변하고, 병들을 때는 잘 믿다가 병이 나으니까 고무신 버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불변세계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멜산에 모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갈멜산에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내기 위하여 왔는데 그 방법이 뭐였죠? 불이 내리는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불을 내리기를 시합했습니다. 근데 결국 바알 선지자 재단에 불이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엘리야의 재단에는 불이 내렸어요. 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 주실 것이다. 불을 내려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신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세요? 네. 아멘. 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거기 엘리야는요 확신이 가득한데 얼마만큼 확신이 가득했을까요? 그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뭘 부라 그랬냐? 물을 부라 그랬어요. 물을 부라 그랬어요. 물이 부어도 거기에 뭐가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밤이 맞도록 끈질기게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게 뭔 소리일까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끈기는 사람. 여러분 끈기 있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조금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지났던 못된 죄들 믿기 전의 상태로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예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매달려 신앙에 참되한 사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변색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다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그의 재단에 불이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까요? 세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엘리야는 재단을 가까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단을 가까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성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도밖에 없다고. 그 지는 기도 안 해. 기도밖에 없다고. 예? 자, 깡패에 가까이 하면 뭐가 되죠? 깡패 됩니다. 술주정뱅이가 가까이 하면 뭐가 되죠? 술주뱅이 되잖아요. 그렇죠? 노릇꾼과 가까이 하면 뭐가 노릇꾼 돼요.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후계자를 선택할 때 누굴 선택했죠? 여호수아를 선택했잖아요. 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의 수종을 잘 들었던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다 주님의 영광 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또 여기 책 다.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 내기 위해서 소리가 안 나면 보세요. 텔레비전은 텔레비가 나오도록 피아노는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번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멘? 아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엘리야 제단에 그렇게 불이 임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됐을까요? 네 번째는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가 무너진 제단을 샀다는 것은 그 전에 그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무너진 제단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참 교회가 무너지는 게 이제 많아질 거예요. 다시 이제 복구가 되면 그 무너진 제단을 삽시다. 어떤 제단? 기도의 제단. 아멘. 아멘. 예배의 제단. 아멘. 봉사의 제단. 아멘. 감사의 제단. 아멘.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수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전도의 재단에 한번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서 우리 한빛교회가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재단을 수축한 다음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물은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 건 제물 드릴 수 없어요. 죽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내 자신이 죽어질 때, 가죽이 벗겨질 때, 가죽은 뭐죠? 체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체면 보고 나만 장군의 체면을 버리고 순종할 때 그 문둥병이 낫게 됐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기 보니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 더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엘리야는 결사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사적인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결사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결사적인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뭐같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전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요즘 참 기도 필요합니다. 요즘 느끼죠? 요즘 저도 막 느낍니다.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